로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디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디냐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영광게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손에 있는 은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장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낮과 밤이 꼭 같은 춘분을 맞이합니다. 봄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2025년 이제 3월 21일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첫 시간 오늘 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5장은 우리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혼혈 이렇게 결혼했던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의 기점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의인의 반열에 선 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입니다. 이런 의인의 반열을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는 족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보가 아니고 지니알로지, 족보입니다. 이게 톨레로스, 창세기 이 모든 것은 10개의 족보책이다. 10개의 그 톨레로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거는 우리 1장 26, 27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세렘이라는 형상이라는 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이런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느끼고 이런 모든 지정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하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 6번째 날 있잖아요. 조금 시차는 있었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또 지어지고 그 다음 여자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사람이라는 뜻, 또 남자라는 아담, 그리고 훗날 보면은 이 요르단강 중반에쯤 보면은 이게 이제 약복강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아담읍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130년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이 뱀의 또 유혹을 어느 순간에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되고 그때 추방됐을 때가 뭐 그냥 우리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한 100세가 좀 넘었을 때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 않겠느냐. 그 100년간은 에덴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이 이제 동산 밖을 쫓겨 나와가지고 이제 가인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아벨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가 잘 자라서 하나는 농사꾼이 되고 하나는 목축업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평소에 그들의 삶 자체가 늘 이렇게 욕심과 교만과 회개치 않는 가인의 삶, 그거와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회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선과 악을 따먹었던 것도 다 뱉어내고 그 판단권을 하나님,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또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자녀가 생산이 됐겠죠. 딸들도 많이 생산됐고 아들들도 있는데, 다 모든 아이의 이름 또 이런 거를 다 여기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를 그들이 13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아들인 셋을 이제게 주셔가지고 먼저 천국에 이르러 갔던 아벨 대신에 의인의 반열을 하나님은 계속 시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 보니까 자기 형상과 같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에서, 곧이라고 번역한 거 참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세렘, 이게 이제 모양과 또 형상, 태문화, 이렇게 해서 이 모양 곧 형상, 이거는 동의어 반복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에.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리고는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지 않습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는 우리 인간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생산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오늘 이제 이 의인의 그 후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930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는데, 이 930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누가 그의 후손인 이제 7대 후손이 에녹입니다. 8대 후손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무두셀라는 삽니다. 이때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담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대까지 살면서 무두셀라에게 모든 역사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창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또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됐고, 또 이렇게 저들이 이제 가인을 낳았고, 이런 스토리 얘기를 쭉 다 역사의 전수를 무두셀라에게 해줬어. 무두셀라는 자기의 손자가 되는 노아에게 이 얘기를 다 전한다고 그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그리고 그가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던 그 해에 죽고 맙니다. 그의 사명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역사의 전수자입니다. 그가 모든 할아버지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전수받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어도 역사 전수는 노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나왔던 노아가 이거를 이제 난결로고 만든 글자가 한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홍콩 분하고 미국의 선교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동이족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00장, 한문의 300자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문으로 다 남긴 그런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그 노아를 복희시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역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주역은 주나라 때 맞는 역이고, 정역이 있어요. 주역보다 정역, 발을정자 역입니다. 이 정역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한문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글자. 그래서 그것은 이 성경학자가 얘기보다 일반 사회학자가
그를 발견해 가지고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영어로 이렇게 낸 것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여러분 아마존닷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창세기 재발견하면은 이 책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절판이 됐던 책인데 요즘 다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그러니까 노아가 601세에 방주에 나온 이후에 930살까지 950살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이 역사를 전수했던 것인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셋은 105세에 에노선을 낳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계속 자녀를 생산합니다. 또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90세에. 그리고 이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계속 자녀를 생산합니다. 11절에 보니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가 이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게 됐는데 이 야렛은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895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거는 계속 그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 다음 18절에 갑니다. 창세기 18절에 보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 에녹이란 이름은 이미 가인이 낳았던 첫 아들 이름이 에녹이고, 가인이 쌓았던 첫 성, 이 첫 성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높이 차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교만의 상징이죠. 그게 이제 성인데, 이거 이름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했던 그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녹은 의인의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 에녹을 낳고 이 야렛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62세,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962세 같으면은 이 우리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보다도 한 6년 이렇게 덜 살았지만 상당히 오래 살았던 분이 바로 야렛, 에녹의 아버지예요. 자,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의 조상 또 한 분이 또 무두셀라, 65세에 아기를 낳죠. 여기도 65세에 무두셀라 아기를 낳는데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하라 해서 정했는데 대홍수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대홍수를 미리 예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이 에녹이 계속 아기를 낳다가 365세가 되는 해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것이 첫 휴거의 사건이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랩처, 죽지 않고 몸이 하늘에 올라간 것. 우리 성경에 세 번이 나오죠. 바로 이 에녹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휴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종말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휴거가 바로 이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됐다, 이것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에녹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 임했습니다. 이게 휴거, 죽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은 그들 의인이 그런 어떤 죽지 않는 그런 것의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됐다, 주님의 들림을 받았다, 이거는 영생, 이거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다는 죽더라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말씀과 매치가 되는 그게 휴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650부터 하면은 365를 살잖아요. 우리 1년에 365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인의 후손 5대 호수인 라멕 두 아내 실라와 아다를 이렇게 거느리고 자기 창상을 인해서 소년을 죽인 아주 악독한 그 라멕 이거와 에녹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라멕은 가인을 통한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에녹은 셋을 통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또 라멕은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영웅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7세손인 에녹에 대해서는 유다서에 우리 신약의 제일 끝에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구약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성경에 기록된 그 이외에 그 유대인의 구두로 전성 자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 그 구약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탈무드를 기록하기 전에 구약에 또 이 주석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시나와 또 이게 이 마드리드라고 이런 미시나의 그 작품에도 주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것을 훗날 이제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 그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역사 기록에 왕의 어떤 왕조 지략이며 또 왕의 연대기며 이런 책이 있어요. 또 야셀의 책이다 해서 이게 이제 성경 전성에 없는 보충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그런 이제 자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만큼 줄 필요는 없지만 외경도 상당히 참고하면 유익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의 성천기라는 그런 구약의 외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면 법 유기해요. 요거를 김성일 장로님이 또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소설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많이 고대 근동의 문헌을 뒤지고 참고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소설화했는데 참 그 읽을 볼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에녹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성천이 됐고 365년 동안 경건의 생활을 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배구나. 이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는 거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천국 지옥 가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땅에서 옮겨가시는 것이 이거를 죽음이라고 아무 표현을 안 합니다. 승천이라 그래요. 어센션.
우리도 성천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여기에 그다음 계속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가인의 7대손이 아닌, 이거는 의인의 9대손입니다. 이 라멕이 바로 노아를 낳았던 아버지잖아요. 라멕이 자녀를 낳은 후에, 이 라멕을 낳은 후에 이 무두셀라는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이 중에 그가 자기 손자가 되는 노아에게 모든 홍수 이전의 역사를 다 전해주는 그런 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것도 미시나에 나와요. 유대인의 그 구전 기록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이 무두셀라. 이유는 뭘까요? 그가 노아 방주 다 지을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는 방주가 다 끝나고 노아가 599세에 방주 짓는 거 끝났는데 그때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바로 그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노아의 이름은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10대 만에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에 이 땅도 한번 휴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년 동안 땅도 쉬고 농사도 쉬고 모든 게 이 쉰다라는 뜻이 노아라는 이 뜻이라고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라 하였도다. 1년 동안 그들은 방주에서 잘 쉽니다. 이렇게 그 땅이 저주해서 뭐 농사를 짓고 그들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만이 땅이 소출내고 이런 거 다 1년 동안 쉬어 보여요. 그게 방주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쉬니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는 595년을 이렇게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 777이에요. 이때에 향수하고 죽은 분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제일 적게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레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숫자와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이러면은 이 노아가 이제 그 500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요게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생리적인 그런 이제 순서가 아니고 신앙적인 순서입니다. 실제로 장자는 야벳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함이고 세 번째가 셈인데, 이 셈이 삼남이었지만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장자의 구실을 할 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셈은 왜요? 찬송을 담당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주할 정도로 이게 셈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할 때는 우리 영적인 자녀 순서대로 셈, 함, 야벳을 얘기합니다만은 10장에 가보면은 이제 노아의 그런 쭉 족보가 나올 때에 그때에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대로 그 10장의 족보에는 나오는데, 하여튼 그가 500세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낳았느냐, 새 쌍둥이를 낳았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낳았냐 할 때는 유대인의 전통은 다 이게 연년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아 방주가 났을 때가 600세에 났으니까 그때의 나이가 셈이 98세였고 함이 99세였고 야벳이 100세였다. 이것이 정설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노아의 자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도표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4장이 되면 5장에는 셋세 후손들입니다. 바로 의인의 반들이에요. 그들이 셋세 후손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또 살필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나옵니다. 이거를 인터메리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게 혼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계속 낳는 그런 의인의 반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계속 결혼해서 악의 씨앗들이 계속 내는 거.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이것을 혼음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다로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라는 거. 이거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이름이 히브리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았던 이상한 종류의 혼합형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그들을 철로 이렇게 만든 로봇처럼 만든 것을 히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혼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메리지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이 혼합. 오늘 이제 결혼을 6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으로 이들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야 될 이 지구가 말이죠. 이렇게 혼용된 이런 혼돈된 이런 질서로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땅의 깊은 곳에 있고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궁창 위의 문과 궁창 아래의 문으로 나눈 것이 창조였는데 이거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도 쏟아지게 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깊은 샘을 통해서 다 물이 이렇게 원위치시켜가지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방주 안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와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8명이 방주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방주 안에 들이게 해서 그들을 보여주고 물고기만 들어가지 않았지 다 그들은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토요 예배 9시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일지는 우리 내일 목사 안수식 때문에 9시 전에 출발해서 우리 신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지는 9시 예배 마치자 바로 출발해서 11시까지 아마 도착을 할 거예요. 내일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우리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보다 거의 곱이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또 차량도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삼풍가든의 풀장에 우리 그 주차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은 안내를 받으시고 그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참 안수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노아처럼 의인의 반열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아벨, 셋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계보가 훗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것이 쭉 나옵니다. 가인은 족보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의인의 반열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위해서
또 우리 동문들, 또 이렇게 우리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이성환 목사님을 총재로, 또 이렇게 우리 개인철 목사님 아시아 대표로 내일 또 오셔서 안수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황예시 로펌을 함께 해주셔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황장로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뚝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신은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오며, 또 이제 손주들과 모든 우리 자녀들 가정내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신은의 강건함으로 또 이 모든 우리 로펌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정말 여러가지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사랑 결핍증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롭고 또 이렇게 노쇠 현상으로 아버지 모든 몸의 그 기능이 역기능으로 된 것을 순기능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강경희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마치자 또 이렇게 아들 군대 갔는데 오늘 휴가 나온 날입니다. 먼 곳 포천까지 잘 다녀오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우리 그 기도 제목 오늘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